어, 예, 첫 시작부터 좀 그렇죠. 소위 마약 전담반의 네, 마약 전담반 형사팀의 존재가 참 한심합니다. 마약 사범 하나 잡으려고 상가 건물 내로 진입하는 과정이나 또 그 추적하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사고만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죠. 그 같은 모습이 불쌍해가지고 그 후배가 이제 강력반장인데 그 강력반장이 이 마약팀 고반장에게 이제 제보를 하나 합니다. 마약 사범 중에서 거물 있는데 이무배거든요. 그 이무배가 거하고 있는 아지트, 그 아지트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반장 팀은 이제 이 이무배가 나타나길 기다리면서 그 아지트의 건너편에 치킨집이 있는데 그 치킨집에서 이제 잠복 근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참 다행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이 이무배 아지트에서 유일하게 치킨을 시켜 먹는 집이 바로 그 집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잠복 근무를 한 일주일쯤 하고 이제 지나다 보니까 그때서야 알게 된 거지만 이 치킨집이 거의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이제 폐업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고반장 팀이 이제 이무배를 잡기 위해 가지고 이 치킨집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찰 본청에서는 수사 지원을 할 수,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떻게 지원을 해주지도 않고, 근데 지금 이무배를 지금 이렇게 공들여 놨는데 때려잡지 못하면은 다 때려치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이제 이게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치킨집이라도 차려야 되겠다. 퇴직금으로. 그러니까 못하면 막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심산을 가지고 퇴직금 땡겨가지고 이제 장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장사를 했는데 이게 잘 된 거예요. 처음에는 장사를 할 마음이 없었죠. 목적은 이무배를 잡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치킨을 사가지고 박스만 갈아가지고 되파는 그런 형태를 했습니다. 근데 우연히 이제 손님이 찾아왔고 마형사가 이제 닭을 튀기게 되는데 이 마형사가 튀기는 닭 솜씨가 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제 수원 왕갈비 소스를 사용했는데 그걸 이제 그대로 사용했다 보니까 이제 대박이 나게 된 거죠. 예. 아, 오후에 치킨 먹어야 되겠죠. 어, 이제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장사를 하는데 잘 돼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줄을 서서 먹는 집이 됐습니다. 어느 사이인가 이제 자기의 직업이 바뀌는 같은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같은 그런 상황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바쁘니까. 근데 그렇게 보일 뿐 사실은 그게 아니죠. 예를 들어 이제 맛집이란 소문이 도니까 방송국에서 먹방으로서 이렇게 취재하겠다고 PD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고반장 팀은 이 PD 통해 갖고 방송 나가가지고 장사가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별로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목적은 이무배를 잡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방송국에 모욕감을 주게 된 거죠. 이제 여하튼 그 같은 방송국에도 내보지 나가지 않겠다라는 이런 초월적인 태도가 소문이 나가지고 더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사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를 낸 게 뭐냐면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려버린 거죠. 치킨 한 마리 16,000짜리를 36,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어이없게 장사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프리미엄이라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장사가 잘 돼가지고. 근데 이 수사팀은 장사는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어떻든 간에 지금 잠복 근무를 하면서 앞에 건너편에 이무배 마약범을 잡아야 되는데 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찰청장이 서장이죠. 참다 못해가지고 이들을 불렀습니다. 결국 이 마약팀을 이제 해체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해체 명령을 내리기 위해 불렀는데 갑자기 이 서장 앞에서 전화가 울린 겁니다. 그 순간 이제 서장을 뒤로 하고 모두 다 이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치킨을 준비해가지고 배달을 하죠. 왜냐하면 건너편 이무배 쪽에서 건너편 상가에서 주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들에게는 장사가 아무리 잘 되는 거 대박 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죠. 말씀드린 것처럼 치킨집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예, 치킨이 목적이 아니다. 사실 이 세계관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세계관의 특징입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초월적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도 자꾸 기웃거립니다. 사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에 묶여 있기도 하죠. 그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잊지 마십시오.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흐리거나 훼손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것을 잘 표현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나 삶의 이유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장사가 잘 되거나 안 되거나 그 상관없죠. 잘 되는 것은 덤입니다. 덤. 33절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건 덤이에요. 덤. 근데 이 덤이 우리의 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의 경우에 나름 그래도 총회에서 교제를 집필하고 제가 또 어느 단체의 대표 간사도 하고 지도 목사도 하고 때로는 어떤 집회에 가서 설교를 함으로써 제가 또 위대해 보이기도 하고 뛰어나 보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의 목적은 그냥 말씀을 전하고 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은 덤입니다. 근데 그게 제 목표가 아니에요. 뭐 세상에서 무슨 감투를 얻고 또 권력을 얻는 거 별 관심 없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그런 가운데서 겸손이 나오고 청빈이 나오고 순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뭐 사례비를 받고 수고비를 받고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뭐 처음부터 얼마를 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또 그것 때문에 초청을 거절하는 일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경우에 이제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외부의 강사들 초청하게 될 때 나는 이 정도 받아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전 아예 초청을 하질 않죠. 저는 오히려 청년 청소년 집회 가면 그들에게 커피 사주고 오고 치킨 사주고 오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뭔가를 받지 않는 저를 오히려 제가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피폐해진 이유는 그러니까 목사들이 세습이나 뭐 이런 것들에 뭐 자꾸 흔들리고 또 명예와 권력, 자꾸 물질 이런 데 흔들리는 이유는 저는 이 목사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놓쳤기 때문이다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잘못된 메시지가 한국교회에 흘러왔고 그래서 한국교회의 지금의 모습이 바로 그 영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와 교회와 그리고 무기력한 크리스찬들을 양산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정말이지 저 같은 목사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전하지 못했고 잘못된 메시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서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그것을 짚었죠. 정확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선지자들에게 예레미야가 화를 냅니다. 결과로 그들의 메시지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이 돌아오지 못했고 회개하지 못했고 결국 나약한 삶을 살게 되었거든요. 예가에 보면 예언자들을 내게 보여준다고 하면서 거짓되고 헛된 환상을 보고 내 죄를 분명히 밝혀주지 않아서 너를 사로잡혀가게 하였으며 거짓되고 허황된 예언만을 내게 하였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예가로 이어지는 글에서 정확하게 멸망의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으니 이것은 예언자들이 죄를 짓고 제사장들이 악한 일을 하여서
성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살해되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때나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나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저는 주님께서 촛대로 옮기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이 죄송하지만 저를 비롯한 목회자와 교회의 리더들이 문제입니다.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한 잘못과 스스로 하나님의 묵시를 잘 분별하지 못한 잘못과 자기 자신 하나 지탱할 수 있는 그 힘을 지니지 못한 잘못과 알면서도 나약하고 또 나태한 잘못이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했습니다. 이 같은 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표현되는 이 세상에 묶인 삶을 살다가 끝이 날 거예요. 목사들이 만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생명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나중에 은퇴하면 뭐 먹고 살지? 어떤 집에서 살아야 되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죠. 물론 그 일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목사님들 만나서 그런 이야기들 하게 되면 참 많이 속상해요. 이 목사들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그러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데 설교는 하물며 어떻게 되겠냐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을 찾으면서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이거 고민하면서 살 거라고요. 이 세상에서 덤으로 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간다 말입니다. 자, 영화는 재밌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닭을 튀겨가지고 거기 이제 수면제를 타가지고 음료수를 가지고 이렇게 잠입을 했는데, 근데 가보니까 이 이무배 일당이 은거지를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치킨 배달 시킨 이들은 이무배 일당이 아니라 이사간 그 집을 청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이상 치킨집이 필요 없게 된 거죠.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영화 감독은 여기에 이제 반전을 넣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그 일전에 무시당했던 그 PD가 앙심을 품고 이 치킨집을 정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보니까 이 치킨집이 박스가리 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재료와 내용은 똑같은데 터무니없는 가격을 받는 걸 가지고 고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졸지에 이 치킨집이 대박난 치킨집에서 쪽박차게 되는, 비난을 받게 되는 치킨집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제 방송을 보고 나서 이무배 일당이 이제 그 방송을 보고 이 치킨집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전국 프랜차이즈를 개설하고 또 그 프랜차이즈를 통해 갖고 치킨 배달하게 될 때 마약을 같이 배달하면 괜찮겠다. 그래서 이 고반장 팀의 이 프랜차이즈 사업권 또 상표 또 영어 그 양념 레시피 이걸 이제 거액을 주고 삽니다. 치킨 배달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마약의 대중화를 꾀하려고 하는 거죠. 뭐 더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무배 일당의 그 일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고 이제 대소탕 작전이 벌어지게 되죠. 알고 봤더니 이 마약 팀이, 수사팀이 한가락 하던 이들이었습니다. 여하튼 영웅적인 활약을 하게 되고요. 이무배 일당은 완전 소탕하고 전원 계급 특진하는 그러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계급 특진해도 그것은 덤입니다. 이 땅 위에서 무슨 대박 사건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과 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만큼 대박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그래도 아름답게 유지되어 가고 있는 이유는 이 같은 하나님 나라를, 그 가치를 가진 크리스찬들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섬김과 가치가 이 세상을 신선하게 했기 때문이죠.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의 것들을 덤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의 삶과 신앙이 피폐해진 이유는 이 덤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가치의 전도 때문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바울은 자신 앞에서 세상을 자랑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다른 한 글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건 똥입니다. 배설물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합니다.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개역개정에 이것을 이제 배설물로, 또 공동번역에서는 쓰레기로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꿈을 꾸며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길을 가고자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비밀과 또 깨달음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저는 일어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교회, 번영신학에 물든 교회, 이상한 영적 교만에 빠진 교회, 나약하고 존재감 없는 교회에서 벗어나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되는 그 꿈을 우리가 함께 꾸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좀 더디더라도 저는 하나님 나라를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이들이 몇 명만이라도 일어나기를 믿고 있습니다. 정말 몇 명만이라도 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고 찾아간 사람이 있다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비로소 저는 아름다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참 흥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에 동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 이것이 덤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음으로